예, 오늘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위대한 작사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욥과 시편을 쭉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책도 보면서 새로운 여행을 떠났다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참 삶의 여러 지점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 동기에서 이런 말을 했고 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스스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건 다 1차적으로 나겠지만 근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미지의 세계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구나 라는 걸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직업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TV를 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갈등 어떤 구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는 늘 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분들 중에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요. 그런데 왜 저의 삶이 저렇게 됐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이상하게 감정이입이 돼서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저 부분은 왜 저렇게 됐을까?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좋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가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갈등과 문제의식을 TV를 보면서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목사가 직업병 더 좋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분명한 건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모른다 라는 확신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한 예로 저의 뒷모습을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저도 볼 수 없더라고요. 오직 제3자 여러분 혹시 뒷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외부적인 뒷모습도 이렇게 보기 어렵다면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 무엇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알고 본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제목을 거창하게 지어봤습니다. 위대한 작사가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작사가로 불렀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9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특권과 성도의 능력과 위치가 과연 무엇인지 세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의외로 참 우리는 많이 모르고 지나쳐 오죠.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거나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다양한 영적 공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일을 왜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냈나? 라고 싶을 정도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특권과 능력. 우리 과연 성도라는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고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탐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일을 쭉 수행했던 그 큰 아들을 제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주기로 했던 재산을 미리 당겨서 지방으로 저 타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딱 돌아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문장이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나갔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 시간부로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품꾼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다린 걸까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렸다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품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노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고귀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품꾼으로 보지 않고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보고 계시느냐? 자녀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린 것이다? 자녀를. 그 자녀가 사고치면 품꾼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고치나 않지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민수기 14장 위에 보시면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돌만큼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의중을 이렇게 테스트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한번 골라볼래? 딱 선별됐어요. 선별됐다는 것은 믿음이 좋았겠죠. 12명이 쭉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과 2명으로 갈라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렇게. 근데 두 개의 보고가 너무나 다르게 보고됩니다. 분명히 땅은 같은 땅인데 보는 시야와 시선이 너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표현을 삽니다. 우리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저기 가면 죽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죽으라고 저를 보낸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죽으라고 가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황을 인도할 때, 나 혹시 여기 가서 죽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광야를 다시 방황하지. 다시 방황합니다. 가나안 땅은 새로운 곳입니다. 새로운 환경, 자연, 문화, 문명, 모든 것들이 다 새롭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그들이 발로 차버린 겁니다.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노래, 멜로디를 불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들아, 너 예전에는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봤다면, 예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경험해봤다면, 이제 너희는 혹시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됐느냐? 과거에 다르게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 이 내용이 점점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침 기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믿는데 고백하는 하나님의 내용이 늘 한결같다면 나는 지금 30년 전에 머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최근에 참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채우시고, 때로는 빼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달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조금 혼돈이 옵니다. 왜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저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과 환경으로 다가와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는 이거예요. 새 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창세기 12장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분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어디서 떠나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결과 창세기 12장 13장 중간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기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분명히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제 삶이 기근이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자기 아내 사례를
상납당할 위치에 처하고 실제로 그 여자를 아내를 빼앗겨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애굽왕 바로와 동침하기 직전까지 갔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와이프를 뺏긴다? 기근이 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뭐냐? 12장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보화와 은금 보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직역할게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 죽고 보낼래? 그냥 보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지역신인 줄 알았는데, 지역의 맹주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 최고 패권 국가 애굽왕 바로를 움직이신 분이시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 너무 낯설어요. 새 노래를 부를 기회라는 뜻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역사할 믿음의 역사와 내용이 여기 있다. 왜 불평하고 있느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불평을 창조하고 창출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불평한 그들은 광야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고백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성아, 너 5년 전에 나에게 한 고백과 지금의 고백이 똑같니? 아니야, 나는 네 고백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예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면 거의 대부분, 저 포함입니다, 그 자리에서 딱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닌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 들어도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작업이 뭔가요? 새로운 환경을 우리로 이렇게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광야 살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61권을 다 보십시오. 다 새 노래를 시작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떤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직업은 뭐였나요? 왕자였다가 그가 40년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 거기서 모세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야 진성아, 사실 내가 너에게 이 상황을 준 건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나를 새롭게 만나라는 내 사인인데 혹시 알아듣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는 좋은 찬양을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신앙 고백 날마다 갱신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해 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끌고 가십니다. 계속 끌고 가시죠. 중단 없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동의와 허락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화되도록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를 특권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은 헛노래를 늘 불렀던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장년부, 청년부를 동시에 했던 것은 고단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큰 믿음의 자산이고 인생 공부가 됐던 시점입니다. 한 번은 제가 낮에는 교구를 신방하고 낮에는 청년 2명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상이하게 갈라집니다. 뭐가 갈라지냐면 어르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과거 이야기를 할까요? 미래 이야기를 할까요?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분위기가 쭉 쳐집니다. 그래서 그분들 신방하면 그분들의 태어날 때부터 80세 이야기까지를 듣고 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그닥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혹시 과거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만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새 노래로 부르는 또 다른 새로운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성도의 특권 두 번째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4절로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4절 보시면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기뻐하십니다.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딱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 나를 기쁘게 보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본 의미를 알면 우리의 생각과 좀 결이 다릅니다. 4절 맨 끝에 한번 읽어봅시다. 맨 끝에 기쁨으로 4절 구원으로 시작.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대요. 아름답게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하신대요. 기쁘게 보는 것은 눈이고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일까요? 손일까요? 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부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 환경과 말씀, 배우자, 직장, 취업, 다양한 환경이라는 망치와 끌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예술품으로 조각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인격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진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바로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막 쫓을 때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무기를 주신대요. 그건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6절 제 끝에 뭐가 또 있대요? 두 날 가진 칼. 여기 보시면 고대 근동에는 칼은 항상 한 날 칼이에요. 한 날 칼. 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날을 가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칼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때 전쟁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의 청동기 칼은 다 한쪽 면만 예리하게 갈아서 전투에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투를 하는데 저쪽 상대방 군인이 날이 두 개인 칼을 딱 갖고 오면 얼마나 놀랍고 당황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이요? 좌우에. 날이 두 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그러느냐? 좌우에 날선 검이 없으면 그래요. 찬양과 말씀을 갖고 이 세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좌우에 날선 검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사용하지 않고 말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건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것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찬양과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공용 무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아내리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모압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회의하기 전에 원로들과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끝에 굉장히 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맨 앞에 찬양대를 딱 결성해서 전쟁터로 향합니다. 이건 되게 미친 행위입니다. 상대방 나라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미친 행위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쭉 불고 찬양할 때 그냥 그들은 그들을 향해 전진했을 뿐인데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운 유다군의 그 기세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패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찬양은 방어 무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격 무기예요. 왜 공격 무기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랑, 창조, 찬양. 사단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무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공격으로 가는데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자신들을 향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모습들을 보고 사단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는 찬양,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세 번째, 여기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야, 제가 9절 보면서 이거 맞아. 내가 알았던 건데 그동안 내가 까먹었구나 싶어요. 여기 보시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찬양과 말씀으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앉냐면 재판장에 이렇게 딱 앉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에는 지정석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재판장들이 앉는 재판장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석이 있어요? 변호인이 앉는 변호인 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석이 있어요? 피고인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좌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위치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답니다. 이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거기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험을 받으시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SNS에서 되게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약간 좀 한쪽으로 많이 쏠려서 극단적이야. 근데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이야기하는 A급 남자의 조건 들어보십시오. 키 178 이상, 몸무게 80 언더, 얼굴은 훈남 이상 이재훈 느낌이 나야, 서울의 아파트 자가, 연봉 1억 이상, 외제차 보유, 여자에게 헌신할 것, 담배는 안 되고 술은 적당히, 친구는 몇 없어서 약속 월 1회에서 2회를 넘기면 절대 안 돼. 10번째,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도 없고 집안일 다 도울 것. 11번째, 주말에 빨래 설거지 다 해주고 와이프 데리고 나가서 호캉스 근교 카페 맛집 투어 갈 것. 12번째, 월 2회 정도는 파인 다이닝에서 와인에 식사할 것. 마지막, 너무 길어서 매 주말 백화점 식품관에 가서 장 보고 위에 올라가서 잔, 조명, 스피커 등 다양한 취미를 함께 어울릴 것. 봄, 가을이면 월 2회 이상
골프장으로 라운딩 데리고 나갈 것. 이거는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죠. 예, 마태복음 4장은 뭐냐면 사단이 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한번 볼게요. 첫째, 무엇을 갖고 시험하느냐면 떡 갖고 시험합니다. 그죠? 떡. 두 번째는 뭘까요? 안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명예입니다. 떡, 안전, 명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떡이 뭘까요? 우리식으로 옮기면 돈이죠. 안전, 노후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미래에 관한 안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예, 어느 정도 지위와 그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혹시 다 지금 포함된 분들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단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 A급이냐 B급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 딱 서면 거기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 그래, 내가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안 돼 라고 그것을 채우기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49편 9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그들을 판단하고 재판할 존재들인데 왜 너희들은 그들의 판단을 받고 있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 왜 피고인석에 앉아있니? 왜 그들의 판단과 기준을 맞추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맞추려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다 맞추신 분 있으십니까? 물질, 명예, 위치 완벽하게 이루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강남 가면 이룬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A급, B급, C급을 딱 정해두고 너는 여기에 맞추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누구예요? 세상이고 사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추려고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어요? 지금 우리의 목숨을 거기에 걸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에 너희 삶을 넘기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재판장 옆에 세우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안이 넘쳐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A급이세요? B급이세요? 제가 읽어주지 않은 항목 중에 이것도 있네요. 분기별 1년에 매번 명품백 주얼리 옷 선물할 것. 이건 나중에 이면지료도 쓰지 않고 제가 찢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거보다 순화된 작용 요건들이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십니까? 성도의 자격과 특권은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위대한 작사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 부르며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작사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써내려간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멜로디를 덧입히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